2019년 12월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한 해가 저무는구나. 아이고 또 한 살 더 먹네. 왠지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잎새처럼 딸랑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 언젠가 우리 인생도 이렇게 끝날이 있을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본래 시간은 돌고 돌잖아요. 이 돌고 도는 시간임에도 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시간을 나누게 된 것은 어쩌면 연속되는 시간을 살지만 마지막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또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근한 우울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감사.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한 거죠. 마지막 달력 한 장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장까지도 인도해 주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 12월을 감사의 달로, 감사의 12월로 보내면 어떨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는 자에 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있게 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존하지 못한 이미 세상을 떠난 그 성도들이 혹시나 이 재림의 축복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공연한 염려를 했어요. 아직 거기까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에 바울 사도가 재림 때 일어난 일들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재림 때에 이미 죽었던 성도나 그 시점에 생존한 성도나 다 하나같이 재림의 축복을 누리고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재림과 관련하여 연속되는 말씀, 재림 2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는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과 재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 재림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재림의 때와 시기, 언제 재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3개월의 짧은 복음 전파 기간이긴 했지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비교적 상세하게 가르쳤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 1절과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이 오는 것을 여러분 언제 오는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러는 것처럼 때와 시기에 대하여서 특정한 바가 없다,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2절 말씀에 도둑같이 이룬다, 이 도둑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누가 먼저 사용했던 말인가요? 예수님의 워딩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이 재림의 시기가 특정할 수 없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의 도둑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가 특정할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전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와 시기에 대한 질문을 재차했던 것 같아요. 이미 다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라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고생은 이게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그런 궁금증이 스며시 일어나기도 하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는 터라 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제자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 다시 한번 올바른 신학적 입장을 재확인하고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총 5장에 79절이거든요. 79절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내용이 17절에 달해요. 그러니까 79절 중에 17절이 재림과 관련된 이 말씀이거든요.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량으로 보면 약 4분의 1 이상이 4분의 1에 달하는 그런 분량이에요. 이 분량만 보더라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질문이 뭔가요? 재림 때에 이미 돌아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 질문 자체가 뭐예요? 마치 자기들은 그 시점에 살아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미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재림 신앙, 종말 신앙으로 살아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런 종말 신앙이라는 게 뭔가요? 종말 신앙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신앙생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신앙생활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종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종말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에 이 세상이 얽매이지 않습니다. 붙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뭔가에 붙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내가 뭐에 좀 사로잡혀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 가지 막 붙들려 살기가 쉬워요. 저는 가만 보니까 설교에 붙들려 살더라고요. 설교에 딱 붙들려서 꼼짝 못하겠어요.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라 설교에 딱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뭔가 지금 내가 딱 붙들려 사는 게 있잖아요. 종말 신앙은 박해와 환난에도 굴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 걸 아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나의 모든 고난과 그런 고통에 대해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종말 신앙이 있으면 박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믿음의 경주에 매진해요. 주님을 그냥 만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만나려면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돈하고 상견례를 하는데 파자마 바람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저는 한 번도 가까이서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을 어떻게 만나게 된다라면 청바지 입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사람을 만나려면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다시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이런 종말 신앙으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종말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박해와 환난도 능히 이겨내게 하고 믿음의 경주에 큰 동기를 부여하는,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요. 그럼 나는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2019년 이제 한 20여일 지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2019년만 사라지나요? 우리의 삶도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이죠. 2019년에 종말을 맞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내 인생도 내 시간도 이 세상도 종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종말 신앙으로 살기를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실 이 때와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건 뭔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추어 두셨어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지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 구절을 들어서 아이고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네, 그러니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동급으로 취하는 것은 잘못됐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뭔가요? 재림의 때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누가 아네 누가 모르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이 때를 특정하느냐고 참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하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한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쯤 전입니다. 미국 뉴욕에 윌리엄 밀러라는 침례교 평신도가 있었어요. 이분이 구약의 다니엘서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연구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1844년 10월 20일 오후 3시 오신다, 이렇게 그 당시에 선포를 했어요. 또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서 그를 따랐고요, 약속된 시간에 이른바 승천복을 다 입고 기다렸는데 안 오셨죠. 당연히 안 오셨죠. 이 종말운동에 가담했던 앨런 화이트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분이 이 1844년 10월 20일을 대실망의 날, 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대실망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하늘 성수의 정견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날 하늘 성수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성도들의 죄를 조사하고 있고 재림 전까지 완전히 회개와 성화를 이룬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는 그런 여러 책들을 집필하면서 이 사람들을 모았는데 또 거기도 따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성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우리 보통 안식교 그러잖아요. 안식교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 이렇게만 좀 생각하기 쉬운데, 본래 재림과 관련해서 발생한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다 기억하시잖아요. 1990 10월이 문제가 있나? 그때는 10월 20일이라고 그러더니 우리나라에서도 92년에 10월 28일 그 소란 때도 10월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특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그날을 항상 준비토록 하신 거예요. 때와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말씀 보면요, 바울 사도가처럼 때와 시기에 관한 질문을 던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답변하는데, 그 답변을 두 가지 비유로 답변을 해요. 이 첫 번째 비유는 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둑의 비유예요. 도둑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3절에 나오는데 임산부의 비유예요. 이 도둑의 비유는 뭘까? 예수님의 재림을 이 도둑과 연관하여 비유하여 말씀하신 이 핵심은요, 도둑이 들어올 때는 알 수 없듯이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도둑이 언제 들어온다는 걸 알면 도둑 맞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보죠. 도둑이 언제 온다는 걸 알면 딱 뭐 경찰 부르면 될 건 아닙니까? 문을 단속을 잘하고 내가 깨어 있고 개라도 풀어놓으면 되지.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도둑은 주인 모르게 와요. 그러니 도둑이죠. 반면에 임산부의 비유는요, 그 핵심이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데 있어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임신한 여성은 10개월이 지나면 출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임신 초기에는 본인도 모를 수 있죠. 또 티도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차 내 안에 태아가 자라게 되고요, 시간이 차면 해산하게 되어 있어요. 임신하면 해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임신을 하는 여인이 반드시 해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 임산부의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의 비유와 임산부의 비유로 재차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도둑의 비유와 임산부의 비유가 갖는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준비예요. 준비. 도둑의 비유를 든 것도 도둑이 들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임산부의 역시도 출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재림을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어때요? 때와 시기에 관한 질문을 이런 도둑의 비유와 임산부의 비유를 살짝 말씀하면서 그 논의의 핵심을, 중심 주제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준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신경 쓰고 마음을 둬야 될 것은 재림의 때와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우리는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우린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요, 재림에 대한 우리의 준비를 이렇게 요약을 해요. 오직 깨어 정선을 차리라. 오늘 주제의 말씀,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그날을 준비하는 것을 그렇게 요약해줘요. 오늘 6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6절에 말씀하시고요. 또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재림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정신을. 정신 차린다는 게 뭘까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네포라는 단어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첫 번째 의미가 술에 취하지 않다. 술에 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는 것이 뭔지, 정신을 차리는 것은 술에 취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요,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지난달 24일에 한 뉴스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선수 한 분이 그만 9층 옥상에서 실족사했다는 뉴스였어요. 가만히 뉴스를 클릭해서 보니까 21살의 어린 선수인데 9층 병원인 것 같아요. 9층에서 7층 테라스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견하고 응급실로 급히 실어갔으나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고 직전의 목격자, 또 주변의 CCTV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살일 가능성은 적다는 거예요. 그냥 옥상에서 주저없이 난간을 담장 뛰어넘이 뛰어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 선수가 사고 직전에 술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비틀비틀거리고. 그러니까 아마도 술에 취해 판단력을 상실하고
그만 옥상 난간을 무슨 담장 넘듯이 그렇게 훌쩍 뛰어넘어서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21살인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가요? 여러분, 취해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한 듯 내가 일에 취하고 세상 재미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이성에 취하고 무기력에 취하고, 여러분, 내가 취해 있으면, 이 내 세상에 취해 있으면 그 자체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는 이 영적으로 큰 손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무엇에 지금 붙들려 있나요? 빨리 그것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정신 차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만 간략하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낮에 속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낮에 속하였음을.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볼썽사나운 게 뭔가요? 좀 낮에 술 취해 다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보시지 않나요? 대낮에 취해 다니는 거예요. 대낮에 다 손가락질해요. 술 먹는다. 한심스러워하죠. 왜요? 낮은 취해 있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약주를 하시는 분들도 낮에는 가끔 좀 약주를 안 해요. 정신이 바른 사람은 낮에 취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뭔가요? 우리는 낮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린 지금 인생의 한낮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100세 이 한평생 살아가는 이 한평생은요 낮이에요. 낮이에요. 그러니까 취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낮에 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할 일이 있으니까. 취하면 일을 못 하잖아요. 술에 취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하듯 세상에 취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이 세상에 있게 했나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쩌다가 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소중한 목적들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한낮을 살아가는 우리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낮에 취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가요? 보는 눈이 있죠. 사람들은 낮에는 술 잘 안 마시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보는 눈이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낮술은 애미애비도 못 알아본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낮술에 취하면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 치고 어떻게 하나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세상이 재밌고 그렇게 세상이 소중해가지고 벌벌벌벌 떠는데 거기에 딱 붙들려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아버지를 인식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에 가끔 구제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목양신부를 쿵쿵쿵쿵 두들려요. 이제는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상담 요청에 오시는 건지 구제 요청 오시는 건지. 문을 열면 술 냄새가 막 풍기는 거예요. 한낮에. 아니, 오죽하면 그럴까? 오죽하면 그럴까도 싶지만 여러분, 내가 취해 있으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으면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요, 세상에 취해 있으면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돼요.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하지 마세요. 세상에 취하고 붙들리고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신 차린 삶이란 어떤 걸까요? 두 번째로는요, 믿음, 사랑, 소망에 힘쓰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여러분, 호심경과 투구가 뭔가요? 로마 군병이 자신을 무장하는 그런 무장 장비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나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생각나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용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야 악한 마귀 제 아무리 덤벼들지 못하리. 이게 명문 유초등부를 나와야 돼요. 명문 사립 유초등부를 나오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어서 특별히 호심경과 투구만 얘기했지만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호심경과 투구로 대표되는 이 견주어지는 이 영적 전신갑주의 실체가 뭔가요?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린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을 때에 그들을 칭찬했던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거기서 믿음과 이 사랑과 소망이 등장했는데, 여러분, 이를 또는 향주 삼덕 이렇게 부른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를 향한 세 가지 덕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교회 야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후 120년경에 하드리안 황제가 박해하던 때에 세 자매가 나란히 순교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 세 자매의 이름이 피데스, 믿음이고, 스페스, 소망, 카리타스, 사랑이었다고 해요. 이 세 자매는 신앙을 버릴 것을 종용받았으나 큰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둘째 딸 소망은 나는 천국을 바라볼 뿐입니다. 셋째 딸 사랑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세 명 모두 참수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덕목으로 가르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야사예요. 그러니 정사가 아니죠. 이것은 사실 중심보다 메시지 중심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믿음이란 뭔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내 인격과 삶 속에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도입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소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붙들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에 취해야 되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는 붙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았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격과 생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실천하며 살았는가? 모든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복음에 어울리는 이 언어가 구사되었는가? 우리 돌아봐야 되고요. 나는 오늘도 사랑했는가? 오늘도 사랑했는가? 다툼과 원망과 험담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진 않았는가? 나는 오늘도 소망하며 살았는가?
멀게는 천국을 소망하고 가깝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남성교 모든 권속들께서는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아름다운 덕목들이 날마다 풍성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진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 번째 실천은 뭘까요?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대굴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권면을 별로 안 좋아해요. 권면하다 그러면 충고한다는 말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좀 기분 나빠해요. 하는 사람도 주저하게 되고 받는 사람도 그냥 언짢아해요. 권면하면 무슨 꼭 뭐 벌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권면하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권면은 충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충고가 권면의 한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충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당연히. 여러분, 권면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에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나왔어요. 이 권면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우시고, 갖가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아서 그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권면이에요. 이게 권면하다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하나같이 용기를 주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훌륭한 번역이죠. 훌륭한 번역이에요. 용기를 주는 것, 용기를 주는 것. 여러분,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이른바 정신 차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진심 어린 말로 따뜻한 섬김으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세우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저는 좀 솔직히 번역상 좀 그래요. 그냥 세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다 그러니까 그 덕이 뭐예요? 내 덕이 된단 말이에요. 느낌상 뉘앙스가 그래요. 내 덕에 네가 좋아졌어, 내 덕에 당신이 좋아졌어 하니까 이 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바람에 뭐 내 덕이 된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기 쉬운데, 여러분,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 속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오이쿠스가 들어있어요. 덕을 세우는 거는 집을 지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 그러니 덕을 세우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을 집을 짓듯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재림을 준비하는 이른바 정신 차린 삶 가운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용기 얻기를 원하죠. 그렇잖아요. 용기를 얻는 것은 힘을 주는 거잖아요. 다 자기 힘 얻기를 원하지. 이 세상에 누가 다른 사람 신경 씁니까? 아유, 목사님 지금 나 사는데도 힘든데요, 뭘 내가 누구 신경 씁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요, 뭐 남을 어쩝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마다 자기 힘 얻기를, 자기 힘 또 자기 세우기를 애쓰는 이 세상 가운데에 누군가의 용기를 주고 힘을 준다는 것, 누군가의 영혼의 집을 세워주고 그의 인생의 집을 세워줌에 내가 잠깐이나마 보탬을 준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원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미약하나마 참 목사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자녀들을 목사 삼으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시네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행복한 인생이더라고요. 행복한 인생이더라고요. 제 딴에 이렇게 좀 말씀 준비해서
제가 뭐 재주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학식이 있습니까? 언변이 훌륭합니까? 주일 설교만 되면 아주 그냥 뭐 몸이 떨리고요, 온몸에 털이 다 돋아나는 것 같아요. 주일 새벽 예배 다 끝나면 어제 이제 다 원고를 다 준비하죠. 그럼 다시 보는 거예요. 주일 새벽부터 다시 한번 뺄 거 빼고 다듬 거 다듬고 제 딴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 용기를 얻는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군가 그 영혼의 집이 갖추어지고 세워져 나간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일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이 일하길 참 잘했다,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시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북돋아준다는 것, 그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 하면 좋고 좀 못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차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린 피차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도 져야 하지만 믿음의 형제자매,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어요. 직분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내가 책임져줘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지체들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내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그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자기 힘 키우려고 하고 다 지금 자기 세우려는 이 시대에, 거기 급급하고 거기에 매진하는 시대에 이웃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귀한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취하지 마세요. 세상에 취하지 마세요. 세상에 붙들리지 말고 우리 믿음, 소망, 사랑에 좀 붙들려 보십시다. 믿음의 지체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 보십시다. 이처럼 늘 깨어 정신을 차린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날 영광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